우리가 밝고 또 명랑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도 감사하고 바람 부는 날에도 감사하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햇빛만 나면 그러면 이 땅은 사막이 된대요. 그리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날들만 계속되어지면 꽃들이 열매를 못 맺는답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수분이 되고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또 땅이 부드러워져서 또 거기에 씨앗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입술 열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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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냐, 눈물이 나고 마음에 도끼가 서리고 그리고 정말 그 심령에 그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비석에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적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때 처음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석에다가 비문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되면 그 장지에 가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읽을 나이가 돼가지고 그 비문을 자꾸 읽습니다. 이 녀석도 읽고 저 녀석도 읽고 이제 4살 된 것도 7살 된 것도 비문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할아버지 favorite Bible verse였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삶을 보면 전쟁도 있었고 또 기근도 있었고 먹지 못하는 때도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있었고 이민 와서 고생하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참 불확실한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운 때도 있었는데 범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일컬어서 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의 감사의 조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 선한 뜻, 그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미리 땡겨서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세탁소에 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흔히 보던, 주로 자주 보던 그런 흑인 청년입니다. 애도 데리고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또 사탕도 주고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도 주고 그리고 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흑인들이 그러고 지냈는데 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뭐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고 제가 그 캐시 레지스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것들이 훌렁 뛰어넘더니 그러니 이걸 털털 털어가지고 가져가는데, 제가 여자들이 독한 걸 그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 다시 내라고 이리 내라고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빨리 어머니 손 놓고 빨리 오시라고, 저놈 정신 나간 놈인데 저거 그냥 잘못하면 빵 하면 그냥 다 죽는다고 빨리 오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를 그냥 이렇게 발로 밀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총 맞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총구멍이 막 이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총구멍이 막 이만하게. 한 번만 온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왔어. 한 몇 달 뒤에 또 왔어.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지내놓고 제가 목사가 되고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분들 중에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런 경우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 대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일을 당하기만 했지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해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성도들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기 우리 함께 앉아있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정말 그 양이 먹은 것을 자꾸 소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의 유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뒷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신천지에 와서 그 신천지가 저들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인디안들의 어떤 그 위협도 있고 환경의 위협도 있고 지난날에 살았던 그런 어떤 모든 여건과 다른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또 새로운 곳을 정말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중에 절반은 죽었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다 해가 지나면서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들이 청교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금식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어느 해인가 또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타운스 미팅, 정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들이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금식 기도를 놓고 어떻게 할까, 언제부터 시작할까 의논을 하는 중에 어느 농부한 사람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좀 달리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고 또 오늘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우리가 살던 영국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넉넉한 땅들이 있습니다. 광대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모두가 다 듣고 보니까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이미 누리고 이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여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문제만 보았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저들이 그 참 농부의 말에 도전을 받고 또 감화를 받고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기간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함께 축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눈이 삶의 어두운 면만, 그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밝은 면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어두움 속에도 담겨져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조화로워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중심 잡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라. 그 중심을 어두운 것을 보고 잡지 말고 밝은 면을 보고 잡고 은혜를 보고 잡고 그리고 미래를 보고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그 행위가 옳은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리라,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보다 감사하고 해피한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어른이 다 되었어도 날마다 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엄마는 죽을 고생을 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기 입에 있는 것까지 다 빼어서 넣어주었더니 엄마가 그렇게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와서 그렇게 계속해서 컴플레인만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불행한 부모가 되겠습니까? 저 자식을 내가 왜 낳아가지고 이 말년에 고생을 하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비, 어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그동안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그런 저거를 직장을 얻어가지고 첫 월급을 타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뭐 이렇게 선물도 사드리고 그리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는 맛 난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맨날 와가지고 불평불만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냥 있는 것까지 그냥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것처럼 참 고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 사랑을 감사하고 그 표현할 줄 알고 그 표현을 통해서 부모에게 그 마음을 줄 때에 그 마음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그런 모든 노고에 대한 그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모진 고생 속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선을 베풀었고 자기는 아버지 최선의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착한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목적과 뜻이 있음을 그가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곡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눈물 흘리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였더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수용하는 그런 넓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바라는 감사가 아니라 참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해 물을 심었는데 농사가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그 무가 어린아이 몸통만하게 이렇게 자라났다고 해요.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는 무를 뽑아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무는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고을 원님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원님이 정치를 잘 하셔서 잘 다스려 주셔서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풍성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원님에게 물을 갖다가 드렸답니다. 원님이 그 물을 받고 보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 이 상을 줄까 생각하다가 하석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우리 창고에 뭐 좋은 거 없냐? 뭐 좋은 거 없냐? 참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석이 대답하기를 원님 최근에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게 마침 있는데 그건 어떨까요? 참 기특하네요. 그래? 그 황소 주어라. 그 농부에게 황소를 주어라. 농사 짓는데 황소가 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큰 어린아이만한 물을 주고 황소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로서 금방 소문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더 4배나 빨리 간대요. 여러분, 나쁜 소문은 가능한 하지 마시고 좋은 소문만 내시기 바랍니다. 4배로 많이 내셔야 나쁜 소문하고 좋은 소문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답니다. 옆에 분들을 위해서 자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좋은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고 또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좋은 얘기를 자꾸 해야 그래야 진짜 좋아지는 것이죠.
이 소문이 동네에 다 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꼭 놀부 같은 사람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는 사람이 꼭 있는 법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나쁜 소리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리고 그냥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꼭 있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해주고 참 얼마나 좋겠냐고, 그 집안이 될 모양이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잘 되면 좋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 아파하는 놀부 같은 그 악한 농부가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가서 원님한테 좋은 걸 받아와야지. 무한 뿌리를 갖다 주고 황소를 얻었으면 내가 황소를 갖다 주면 집을 한 채 받을지도 모르지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서 가지고 있던 황소를 가지고 와서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원님이, 이야, 너 착하구나. 황소 한 마리 갖다 남 주었더니 또 황소 한 마리가 또 한 마리가 들어왔네. 참 좋다, 고맙다 하고 하속을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 좀 뭐 좋은 거 없느냐? 이 사람에게 좋은 거를 좀 하사하면 좋겠구나. 하속이 얘기했어요. 예, 마침 들어왔던 좋은 거 있습니다. 무뿔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 물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건데 얼른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은 무뿔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계산적으로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스폴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딧불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시고, 촛불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등 주시고, 전등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빛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의 빛을 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종합적인 축복이지요. 전인적인 축복이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강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다고 하는 것이 육신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강건하고 생활도 든든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감성도 건강한 삶, 강건한 삶이지요. 모든 관계가 참 조화로워서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음이 항상 무겁고 짜증내는 사람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참 그 건강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저희 이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불행하게도 목사하고 결혼하셨고, 제 이모님은 남쪽에 있는 부잣집 불교 집안의 며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 이모님은 부유하게 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가보면 그 자유당 시대 때 벌써 냉장고가 있고 자가용이 있으셨어요. 그 집에 가보면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돌아보고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많이 얻어먹고, 그리고 용돈 받아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을 지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네들이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홀로 계시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또 재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금방 못 오시더라고요. 그건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한 번은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여의도 그 아파트에 방문했는데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충영교회를 나가신대요. 그러시구나. 근데 내가 오늘 좋은 거 배웠다. 목사. 그래서 뭘 배워주셨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가서 박수 치는 게 너무 좋은 거더만. 그래서
맞죠. 무슨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몰라서 제가 좀 주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손바닥에 모든 다 이 신경이 다 와 있어가지고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송하면 건강해진대. 그래서 그걸 인지하셨어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인지하셨냐고. 점지 않다고 뭐저 뒤로 빼고 하는 사람들 나 별로 건강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가 갖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은연중에 병들고 은연중에 쓰러지는 모습 봤지. 기쁨으로 감사하고 어린아이처럼 박수치고 그리고 춤추고 그렇게 참 노래하는 사람들 건강하게 삽니다. 감성이 건강하고요, 나중에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렇대, 우리 찬송하자고 그러면서 막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있지만 우리는 삶은 육신이 모든 것이 영과 육과 혼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자극을 주면 마음에도 이 충격이 가고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영향이 충격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에 어떤 그 감성이 생겨지고 감동이 생겨지고 충격이 생기면 또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육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말씀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우울하고 답답하고 닫혀진 인생, 그런 어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암세포가 매일 생긴답니다. 암 환자만 암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좀 암세포가 생겼다가 또 그냥 이 이뮤 시스템, 우리 항체가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독소가 나와서, 마음에 독소가 나와서 그 독소를 먹고 사는 암세포가 활기를 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그 몸이 그것을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경계선상이어서 넘어가 버리면 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세포를 먹어버리는 그런 암 환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아가면 그 몸에 엔돌핀과 같은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 온 몸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신경세포가 자율신경과 그리고 자율신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두 종류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 위, 장, 또 방광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자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가적으로 심장을 이거 멈춰야 되겠다. 기분 나빠서 내가 이거 심장 멈춰야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심장은 그냥 자기가 혼자 하는, 이게 자율신경이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을 움직이는 신경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심장이 막 뛰고 눈이 커지고 막 흥분을 하고 혈압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교감신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하게 만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아주 평정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역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 돕는 일을 부교감신경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을 어떻게 하면 그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교감신경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우리 삶의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그냥 부정적으로 자극을 합니까? 짜증나게 하고, 운전을 해도 며칠 전에도 여기 운전하고 가는데 중국 사람이 그냥 얼마나 그냥 이렇게 하는지 화가 나가지고 입에서 욕 나올 뻔했잖아요. 그거 다 우리 스트레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 트래픽 돌고 1시간, LA 다니시는 분들 1시간만 2시간씩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쌓입니까?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LA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때는 오시다가 수요일 예배 오시다가 너무 그냥 트래픽이 있어서 그냥 중간에 돌아가시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스트레스, 자극, 부정적인 자극,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고 그 위장을 위축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려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할 때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내성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 자율신경, 그것이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심장과 간과 이런 모든 그 내장들을, 아주 critical organs,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내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보완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보자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그리고 참 아픔을 주는 사람들, 해결되지 않은 참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과제들, 매일매일 당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사람과의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돌아보면 다 문제투성이죠. 그러나 우리 안목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남다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 지으신 이 파니 크리스비 여사가,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면서 찬송가 수천 곡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경으로 살면서 불행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찬송가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망찬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면 늘 밝고, 그리고 감사의 빛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정적인 것을 보자면 저는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할지라도, 그런 조건이 아닐지라도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지만 불평이나 불만으로 삶을 비관하고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나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더 큰 원망과 불평으로 떨어집니다. 사단의 소원은 우리 성도가 불평과 원망 속에서 결국은 그 마음에 지옥이 생기고 하나님과 결별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사단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을 여러분 습관화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습관화하시고, 감사를 습관화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